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삶의 자리에서 애쓰다가 나아왔습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고달프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찬송 중에 하늘의 영광을 덧입게 하시고, 기도 중에 하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리고 거기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그 궤를 가려라. 또 너는 상을 가져다가 격식대로 차려놓고 등잔대를 가져다가 그 위에 등잔불을 올려놓아라. 또 금 분향단을 증거궤 앞에 놓고 성막 어기에 휘장을 달아라. 번제단은 성막 곧 회막 어기 앞에 가져다 놓아라. 회막과 제단 사이에는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물을 채워라.
회막 주위로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에 휘장을 치고 동쪽 울타리에다 낸 정문에는 막을 들이워라. 너는 예식용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것에 발라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제단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제단이 가장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물두멍과 그 밑받침에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성별하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계시해 주던 장면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도 교회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의 창립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19주년 됐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기르시고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예수향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에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구원받은 생명으로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노예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까지 닿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음하는 이 백성을 구원해야겠다 결심하셨고 그 일을 모세에게 맡겨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마침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여서 이집트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집트 밖은 광야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려면 이 거친 광야를 오랫동안 걸어가야 했습니다. 처음 2주를 걸어봤더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정착해서 살 수도 없는 광야에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절과 2절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라고 한 집은 이동식으로 만든 천막집입니다. 하나님은 이 집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동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집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동할 것이고 이 집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곳에 멈추어서 잠시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집을 보며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의 백성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거친 광야에서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어서 고통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집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리때같이 덤벼드는 사막의 민족들과 전쟁을 벌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집에 와서 기도하고 축복받고 힘과 능력을 가져서 나가 싸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집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집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들에게 이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평범한 이동식 천막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예배를 위한 도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증거궤가 있어야 하고 그 궤를 가릴 휘장이 있어야 하고 제물을 차려놓을 상이 있어야 하고 불을 밝힐 등잔대가 있어야 합니다. 향을 피울 분향단도 있어야 하고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예물로 바칠 번제단도 있어야 하고 그 제물을 씻을 물을 담은 물웅덩이, 물두멍도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이동식이지만 다 갖춰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평범한 가정집보다 몇 배는 더 커야 했습니다. 울타리도 커야 하고 담장도 커야 하고 천막의 기둥들도 크고 많아야 하고
천막을 덮을 천과 가죽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데에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장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 일에 앞장섰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진 여인들이 있어서 실을 잣고 천을 짜서 가져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필요한 많은 널빤들과 기둥들을 청년들이 가서 찢진 나무를 자르고 깎고 만들어서 가져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어른들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예물을 드려서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공급해 주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만들어 세운 하나님의 집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집에 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집은 우리 모두가 세운 집입니다. 우리 예수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릇이 깨지면 그 안에 음식을 담을 수가 없듯이 교회에 공간이 없으면 우리 모임도 우리 예배도 담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어느 한 사람의 헌신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기에 지난 19년 동안 예수교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살기가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거친 광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상처투성이가 됐을지라도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기에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고 축복받고 능력받아 세상에 나가 다시 싸워 마침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있기에 우리는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기에 우리는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운 교회, 우리가 실을 잣고 천을 짜서 바친 교회, 우리가 나무를 자르고 다듬어서 세운 교회,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물을 깃고 장작을 패서 제사를 드리는 교회, 우리가 음식을 차려 함께 먹고 우리가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와 동행하는 교회이고 광야의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첫 교회를 세우실 때에 땅을 보러 다니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때 첫 번째라 하신 일은 12제자를 뽑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3장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12사도를 뽑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 뽑아 세웠다라는 원어는 포이에오라는 말인데요, 직역하면 창조했다, 만들어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12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부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셨고 세리와 죄인들을 제자로 세우셨고 칼을 품고 다녔던 이 열심당원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없던 걸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부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세리도 이상합니다. 세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열심당원도 미쳤습니다. 품고 있던 칼을 내려놨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의 출신과 성분을 버리고 오직 예수 이름 아래 모였습니다.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새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보기에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 이스라엘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버렸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 어떻게 미쳐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교회가 제대로 미친 교회이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미친 교회들 속에는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멘. 그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예수께서 함께 하기 위하여 그들을 12를 새 이스라엘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신앙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입이 열립니다. 그동안 할 수 없었던 말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주께서 인도하신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또 이 기쁨이 우리끼리만 누리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왜 하나의 교회 되게 하셨다고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에게 미쳐있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공동체라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증거입니다. 신앙의 언어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이건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드렸던 기도,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득 채우고 흘러넘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리고 구원하는 데 쓰여져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아 교회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귀신이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앞에서 귀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자 옛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난했습니다. 귀신의 두목이니까 귀신이 순종하나 보다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러죠. 그렇지 않다. 귀신이 귀신끼리 싸우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귀신은 서로 절대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했기에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언어로 말하고 신앙을 따라 행동하면 우리 가정과 세상의 어둠이 물러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악한 것들이 다 쫓겨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만 사는 사람들과 교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 여러 차이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차이가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는 신앙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신앙의 언어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신앙의 언어는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언어입니다. 신앙의 언어는 죄인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구원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언어는 어둠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의 언어입니다. 19주년을 맞이한 우리 예수한교 교회는 제대로 우리 예수님에게 미쳐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집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세상에서 깨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치유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험악한 세상에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울하게 했던 모든 악한 영들을 내어 쫓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친 세상을 통과하여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고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세운 광야의 천막을 자기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증거로 불과 구름의 형상으로 이 성막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마가복음의 다락방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작고 비좁은 공간에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형상이 나타나 모든 사람 위에 임했다.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시대에 천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신약시대에는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광야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마음대로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이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처소가 우리가 마침내 가야 할 목적지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이야기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서 어떻게 출발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 되어 하나님 나라로 힘차게 행진해 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광야가 아무리 거칠었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 지지 않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여 살아냈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의 천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여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양교 교회가 광야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를 우리가 외롭게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도착할 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온 성도들이 헌신했습니다. 이 귀한 헌신을 통해 우리가 오히려 복을 받고 또 귀한 은혜를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힘있게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생명을 살리며 복음이 선포되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드린 예물이 주님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데 큰 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못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못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교회되어 함께 모여 함께 힘쓰며 이 거친 광야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 투영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